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초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여수 앞바다에서 한 선원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해경은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전에 나섰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단정을 띄워놓고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위험이 너무나도 커서 배가 뒤집힐 뻔도 하고 사실 구조대원들마저도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찾고 또 찾았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 아닙니까? 바다에 빠진 그 사람의 숫자는 하나일 뿐이지만 가족에게는 세상의 전부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끝까지 찾은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쯤 없어도 괜찮지, 하나쯤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찾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간결해요. 그러나 그 간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뜨거운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이것은 곧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고백할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바로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 바로 이 사랑 하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여인에게는요, 9개를 가진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쯤, 고작 그 하나쯤 없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잃어버린 그 하나에 온 마음과 정신과 신경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아 부었어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닿는 구석마다 부지런히 찾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과 투영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 단 한 영혼을 결단코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주님께서는 그냥 대충 그 정도면 충분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하나쯤 없어도 괜찮아, 잘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죄의 구덩이 속에서 상처와 절망으로 무너져 있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집요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님은 저를 떠난 것만 같았어요. 제 마음은
늘 방황했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려 할 때 나를 찾아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손길이 있고 바로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 집요한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쳐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둠 속에서는 잃은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야 비로소 사라진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둠에 묻혀있던 우리네 인생을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십자가의 빛, 부활의 빛, 복음의 빛. 그 빛을 넌지시 나에게 들고 오셔서 내 깊은 죄의 골짜기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 빛은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상처,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절망까지도 그 빛 앞에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나의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은 우리를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웠고 그 빛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어둡고 깜깜한 분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실패 때문에, 삶의 두려움 때문에 길이 막혀 보이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어두움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빛을 들고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래 얘야 여기 있구나, 내가 너를 바라볼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길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숨을 쉬는 것조차 은혜 아닙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등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어둠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절망의 구석에서 빛을 들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 때문에, 그 빛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를 그렇게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끔가다 텔레비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재미있으면 좀 봅니다. 근데 수요 미식회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야, 일부 때도 이렇게 싹 웃으셨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조금 봐도 먹는 방송만 보는구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근데 이 수요 미식회라는 방송에서 어느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형편이 어려웠대요. 유치원에 다니고 싶었대요. 아마 4살, 5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나, 둘 유치원에 가고 나니까 이제 놀 친구들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노래를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혼자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유치원에 찾아갔대요. 엄마, 나도 유치원에 가서 배우고 싶어. 어머니가 상담 도중에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꼬마의 아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었겠죠. 나는 유치원에 갈 수 없겠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월급날에 사오시는 특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흰 우유랑 카스테라였대요. 아버지가 월급날에 그거 사갖고 오면 그거를 먹는 낙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대신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울면서도 결국 카스테라와 우유를 놓지 않고 꾸역꾸역 먹었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아보면서 그때 울면서도 카스테라를 먹은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지만 너무나도 잘한 것이다. 내가 화가 난다고 엄마한테 땡깡을 부르고 화를 내고 그것조차 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지금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여러분, 환경을 비판하지 마세요. 누구나 부족한 현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환경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 유치원에 가지 못한 아쉬움 대신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카스테라를 먹는 선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완벽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선택을 통해 동시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동전을 찾고 혼자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혼자 조용히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전체가 들썩입니다. 천사들이 기뻐 춤추고 주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가 돼서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목포 MBC에서 ENG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이번 주 한 분이 영혼이 구원되셨는데 이번 주 특보로 내도 될까요? 과연 그래요? 안 그래요. 취재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닥 관심 없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주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제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제서야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온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눈물로 무릎 꿇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결단코, 아주 결단코 작은 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곧 하늘잔치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곧 천사들의 기쁨에 합류하는 초대장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울고 웃으며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 잔치의 거룩한 현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그냥 단순한 주일의 의무 같은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때문에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환영해 주시고 하늘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감사로 춤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 내가 주님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등불을 들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내가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지금도 나 때문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주님의 사랑 덕분이고 사명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 덕분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고백은 단 한 줄이에요.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도구로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 드리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주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눈물이 납니다. 죄와 절망 속에 무너져 있던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등불을 켜시고 집을 쓸고 마침내 나를 품으신 주님,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어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빛 앞에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나를 비추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결단합니다. 세상은 한 영혼을 하찮게 여기지만 주님은 단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시기에 저 또한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제 생명과 시간을 드립니다. 남은 날 동안 감사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